다 같이 기도하고 성경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라와 같이 쓴물을 토해낼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주님 버리지 않고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으로 다시금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갈 때 주님 찾아와 주심으로 말미암아 상한 심령을 고치시고 무너진 자리를 주님의 것들로 새롭게 세워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강의로서 이제 이 레위기 강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레위기의 가장 큰 주제는 거룩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러니까 내가 거룩하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것이 바로 이 레위기 초반부에 있는 그 1장부터 이 19장에까지 걸쳐서 이 예배, 하나님을 섬기는 그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럼 너희도 거룩하다라는 그 말씀, 그것을요 이제 그 후반부에 이 거룩한 생활을 통하여서 나 또한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우리도 거룩한 생활을 해야 되겠구나, 그것을 이제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이 거룩이라는 것이 내 힘으로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하고 애쓰고 힘써도 안 되는데,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동행, 함께 하심이라는 은혜를 주님이 허락해 주십니다. 주님을 따라서 순종하며 그 길을 걸어가다 보니 어느 땐가 나 또한 주님을 닮아가게 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기뻐하고 주님이 싫어하는 것들을 나도 이제 싫어하는 생활로 변화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근데 그거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또 그 능력과 권세로 이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그것이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마지막 이제 21장부터 이 후반부에 있는 내용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21장부터 22장에 보면은 이 장례와 결혼에 대한 그 본문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이 장례 또 그다음에 결혼에 대하여 어떻게 해야 하는가, 구별된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그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그 지금 나눠드린 그 프린트에 보면은 장례와 결혼 그 밑에 있죠. 그거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사장과 성물에 대한 규례를 통하여 하나님께 바쳐진 자로서 거룩한 생활을 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거룩한 생활을 한다는 게 도대체 무엇이냐, 어떻게 하는 것이냐라는 것을 무엇으로 가르치냐면 그러니까 장례와 결혼을 통해서 가르칩니다. 그래서 장례는 가장 슬픈 것이고 결혼은 가장 기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에 가장 슬펐을 때, 또 인생에서 가장 기뻤던 것을 이제 들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너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러니까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어쩌면 죽었을 때나 아니면 새로운 것들이 열리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든지 그 모든 영역에서 무엇을 가르치시냐면 그 모든 것이 우리는 누구의 것이라고요? 주님의 것임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 이런 말씀대로 이렇게 해라는 것은 그 하는 것의 중점이 아니라 바로 너희들의 인생, 모든 삶의 영역은 다 주님의 것으로서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주님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불렀을 때 하나님 앞에서 이 임마누엘이라는 그 축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신다, 동행하신다라는 것인데, 그럼 우리는 어떤 삶을 당연히 살아가야 하냐면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것으로서 이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것으로서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을 살아간다는 건 도대체 무엇인가?
1%의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레위기 20장 22절부터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중요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지켜 행하라라고 또 하나는 따르지 말라라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옆에 그림도 갖고 왔는데 이 바닷물에 짜게 만드는 그 퍼센테이지는요, 그 1%도 안 된대요. 그래서 바닷물이 물로 거의 99%를 차지하고 있고 이 소금이라는 것, 그 염분이라는 것이 1%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뭘 하냐면 바다 전체를 지금 뭘 하냐면 짜게 만드는 그 역할을 감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풍속이라는 것은 문화입니다. 세상 속에 속해 있는 그 세상적인 것들, 그 세상의 문화를 99%가 다 따라가는 거예요. 다 따라가는데 나는 여기서 보면은 따르지 말라. 그래, 이제 난 99%의 삶을 따르지 말아야지. 그것을 하지 말아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냐? 네,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하지 말아야지라고 하는 것은 거기까지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지 말아야 하는 거 알아요. 그래서 멈춰서요. 이 모두가 가는 그 길에서 하지 않고 행하지 않고 멈춰서요. 그리고 정말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어떤 삶을 사냐면 이 1%의 지켜 행하라라는 그 삶으로 들어가는 것이 이제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단지 그냥 살인하지 마, 그러니까 도덕질하지 마, 가늠하지 마,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거 내가 안 지켰으니까 다 지켰으니까 저는 괜찮아요. 바리새인이 그랬죠. 저는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이런 죄도 안 지으니까 저는 정말 깨끗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다 좋아요. 근데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냐면 그에게 자비와 하나님을 향한 그 선한 행함과 그 긍휼함 그런 것들이 너에게는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주님이 책망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하지 않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1%의 삶으로 우리는 행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살인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원수를 어쩌면은 정말로 어려운 가운데서도 할 수 없지만 주님을 다시금 바라보며 기도하며 그 용서하는 1%의 삶으로 아무도 가지 않는 그것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 주님의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관심은요 99%의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게 세상에 비하면 되게 작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관심은 언제나 그리스도인과 성도와 교회인 1%를 향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그래서 당대 성경에 보면은 노아의 하나님의 관심이 언제나 맞춰져 있었지 세상에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성을 쌓든 그들이 막 어떤 것을 하든요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를 향했냐면 그 1%인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노아에 있었던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그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정말로 하나님을 따라가고 말씀에 순종하는 그 아브라함의 관심이 있었고 이삭에게 있었고 야곱에게 있었고 하나님의 관심은 애굽이라는 거대한 제국에게 로마라는 거대한 제국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아주 작고 보잘것없는 우리나라의 3분의 1밖에도 되지 않는 그 땅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어쩌면 땅조차도 없었던 그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관심은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교회에 있습니다. 그래서 99%가 다 그렇게 사는데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것보다도 무엇에 더 관심이 있냐면 하나님의 법대로 살려는 그 1%의 관심이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킬 때도 그래서 하나님은 의인 10명만 있으면은 그 거대한 성의 죄도 주님이 용서하시고 그를 심판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관심은 언제나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를 향해 있고 오늘도 드려지는 이 예배에 있고 우리의 중심에 있음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를 그 1%의 삶으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감당하기 싫죠. 소금이 있는데 이 짠맛은 내기 싫어합니다. 그리고 목사의 직분은 갖고 싶은데 그 목사 직분의 책임과 또 해야 할 의무는 다하지 않습니다. 장로와 권사와 집사의 직분은 받지만 그거에 답게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것이죠. 임마누엘의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하며 구원과 거룩으로 너를 인도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고 싶은데 호람데오의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우리는 살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이죠. 그것을 어려워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앞에 있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것은 하나님 이때 예배 드릴 때는 있는 거 너무 좋아요. 근데 내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 잠깐 있어주시고 일 때는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 일 제가 할 때는 하나님이 안 계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눈 감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그 삶을 더 바랄 수도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주신 것, 장래와 결혼을 중심으로 해서 너희의 모든 인생의 영역에 주님의 것으로 살라는 이 말씀을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고 이것이 이 거룩한 생활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와 있는 게 이 안식일과 희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안식일이라고 나와 있는데 안식일은 잘 알고 있죠. 그러니까 6일 동안 수고하고 7일째 대에 지켜 행하고 이제 쉬어라, 쉼을 주시는 것, 그것을 안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래서 나도 쉬고 이웃도 쉬고 우리가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안식과 쉼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근데 이 안식년은 좀 다릅니다. 안식년은 이 땅에 대한 것입니다. 안식일이 사람에 대하여 우리의 몸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한다면 이 안식년은 좀 다릅니다. 그것은 땅에 대한 이야기인데 우리 레위기 25장 1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인데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포도원을 가꾸어 그 소출을 거둘 것이나 일곱째 해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내가 거둔 후에 자라나는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 맺는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임이니라. 그러니까 땅을 6년 동안 열심히 이제 일을 해서 소출을 얻습니다. 그리고 7년째 되는 날에 뭐 하냐면 그 땅을 쉬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얻는 모든 수확 너머의 마지막 7년째는 이제 쉬게 갖는 것, 그것이 이 안식년에 대한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요, 이 안식년과 안식일을 주셨는데 이 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이 희년에 대한 그 선포와 의미와 개념을 주님이 가르쳐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희년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안식년이 7번 돌아오면은 77에 49, 그러니까 49년입니다. 네, 49년 동안은 안식일과 안식년을 지키며 살아가는데 그 마지막 50년째가 되는 예가 뭐냐면 이 희년이라는 그 희년이 선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레위기 25장 8절부터 13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을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이런 말씀이 주고 계시는데 그러니까 사람에 대하여 그 다음에 땅에 대하여 이 희년이라는 것을 주님이 선포하시죠. 사람이 가난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난하면은
정말 이제 먹을 것이 없고 힘들어지면 팔 수 있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이랑 빚을 내서 바꿀 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사람이었고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힘들면요, 내가 노예로 가는 거예요. 종으로서 가서 그러니까 거기서 열심히 일해요. 그러니까 너무 먹을 게 없고 힘들면 하나님이 그러니까 땅을 이제 그거를 대신 주고 그 돈을 받아오는 거죠. 근데 이 땅과 몸은 누가 주신 거냐면 누가 주신 거죠?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땅도 누구의 땅이냐면 결국 하나님의 땅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누구의 것이냐면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 여기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했는데 우리 위에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여기까지만 읽어보면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다. 그러니까 그 땅은 내 거야. 너희들 것이 아니야. 그러니 너희는 머물다 가는 자들이고 나와 동거하는 자야. 그 땅의 주인은 바로 나 여호와야. 그러니까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 땅의 주인은 누구냐면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은 그들이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들이니 종으로 팔지 말 것이라. 그러니까 이 너희들 누구의 것이냐면은 너희들 것 아니야. 그리고 사고 너희들이 그 돈으로서 어쩔 수 없이 가지만 그렇게 일하고 수고하며 그 너의 밭이 아니라 다른 밭에 가서 일하지만 그것들은 다 나의 거야. 너희들은 전부 너희의 몸도 다 나의 소유다.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수고해요. 그러니까 수고하다가 마지막 50년째 되면은 하나님이 그것을 선포해서 다 돌려줍니다. 그래서 땅도 다시금 돌려주고 그 노예로 잡혀와서 일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해방의 은혜와 역사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희년을 통하여서 계속 무엇을 가르쳐 주냐면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의 땅도 너희도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니까 이 희년을 계속 가르쳐 주는 거야. 야, 너희 거 아니야. 너희는 나그네 인생이야.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것들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 것이 아니야. 너희의 인생, 죽고 사는 그 모든 것들, 기쁨과 슬픔의 삶의 모든 영역도 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거고, 어쩌면 이 인생을 따라가는 너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땅, 너와 함께 이웃을 맺어가며 살아가는 네 주변에 있는 모든 자들도 바로 나의 것이다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는 거죠. 예를 들어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전셋집에 있는데 막 왜 이게 중요하냐면 전셋집을 얻었어요. 전셋집에는 막 망치질 함부로 못 하잖아요. 막 거기 내가 원한다고 막 인테리어 다 바꾸고 막 그 전에 뭘 해야 되죠? 주인한테 허락받아야 됩니다. 가서 제가 이 망치질 해서 이 에어컨 좀 설치하는데 이 벽에다 구멍을 좀 뚫어도 되겠습니까? 아니면은 이 여기 좀 인테리어를 바꾸려고 했는데 여기 좀 부시고 여기 새로 좀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왜냐면요, 뭐 주인이 따로 있으니까 내 게 아니니까요. 내가 거기서 살고 있지만 내 게 아니게 누구의 허락을 받아야 되냐면 주인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삶을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내 것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인생과 오늘도 나의 인생은 하나님의 것임을 내가 깨닫고 살아가는 삶은 완전히 다른 거죠. 하나님이 언제 분노하시냐면요, 허락도 안 받고 마음대로 지저분하게 하고 다 부시고 막 파괴하고, 하나님이 주신 건데 자기네들 마음대로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다 쫓아내요. 야, 너희들 나가. 너희들 이 집에서 다 쫓겨나요. 쫓겨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깨닫냐면 집 없는 서러움을 이제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방 민족에게 다 가서 노예로 살게 하시고, 야, 그때가 좋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돌봐주실 때가 그때가 좋았는데, 하나님은 그동안 뭘 하시냐면 이 땅을 다시금 회복시키는 일들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살 수 있는 땅으로 주님이 쉬게 하시고 또 다시금 회복시키는 일을 하셨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깨닫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회개하면, 야, 그래, 너희들 이제 오지 마가 아니라 다시금 와서 이곳에서 제발 나와 함께 기쁨과 감사와 말씀대로 행복하게 살자.
주님이 그렇게 다시 불러주세요. 그래서 또 와서 그 땅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도 내 모든 것도 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이라고 해서 함부로 하지 못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자녀도 하나님의 것이고 배우자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이고, 그러니까 내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 주님이 뜻대로 거두어 가시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하신 바대로서 이끌어 가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주님께 맡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희년을 주신 주님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거룩한 생활을 하는 게 지금 계속 한 가지로 일맥통하고 있죠. 그게 뭐냐면 주님의 것이야. 너도 주님의 것,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다. 그것을 계속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제 27장에 보면은 이 마지막에 말씀을 주시는데, 이 마지막 말씀이 뭐냐면 이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다. 이 11조에 대한 말씀으로 이 모든 레위기의 전체 이야기를 이제 하나님이 끝내십니다. 11조면은 무겁죠. 11조 이야기하면은 좀 어렵고, 요즘 젊은 세대들, 그러니까 11조도 잘 안 하죠. 그죠? 이거는 하도 요즘에는 뭐 유튜브에 보면은 막 이거는 율법적인 거다. 뭐 옛날에 폐했다. 11조 안 해도 된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고 하는데, 11조는 큰 돈이잖아요. 네, 이 10분의 1을 드리는 게 얼마나 큽니까, 사실. 이게 쉽진 않죠. 그런데 믿음이 있어야 하고 도대체 이것을 왜 드려야 되는가? 막 그런 생각도 할 수 있는데, 어떤 때 보면 그렇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은 이 율법 시대에, 그러니까 성전 시대 때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마치 세금처럼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이니까 이제는 율법 시대가 끝나고 성전 시대도 아니니까 당연히 11조도 끝났다, 안 해도 된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11조는 율법과는 다른 것입니다. 11조는 율법이 아닙니다. 성전세는 따로 냈고 성막을 건설할 때도 세금은 따로 하나님이 내라고 거두어 가십니다. 근데 그거는 세금입니다. 그거는 유지하기 위해 쓰는데 이 11조는 율법과는 다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율법 시대를 아니었는데 모세 때부터 이제 율법 시대가 오기 시작하죠. 근데 그 전에 뭐 족장 시대 때도 아브라함도 하나님 앞에 10분의 1을 드리고 야곱도 나의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서원하며 나아가죠. 그래서 이거는 11조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거는 율법과는 구별됩니다. 율법으로서 지키는 그런 행위라는 하나님께서 다르게 여기십니다. 그럼 11조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무엇으로 여기시는가? 이게 레위기 27장 30절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 27장 30절 저 위에 있는 말씀이기도 한데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 11조를 내라는 그 말씀을 주시면서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11조를 제정하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것은 오늘 너희에게 주는 모든 물질과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이 너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너희에게 주시는 공급하는 모든 것들의 주인이 되심을 인정하는 것, 오늘도 하나님의 것임을 내가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이 11조 생활이기도 하는 것이죠. 제가 밑에 여기 돌을 좀 갖다 놨는데 보이시나요, 밑에? 네, 여러분이 그 책 읽었는지 모르겠어요. 하버드에 관련된 책인데 하버드에서 한 실험을 했어요. 뭔 실험을 했냐면 이 병에다가 이제 그러니까 저런 큰 돌, 그다음에 자갈, 모래 이제 그런 것들 채우는 것을 했어요. 그러니까 교수님이 막 큰 돌을 채워놓고 저 가득 채우니까 이제 뭐 더 들어갈 거 있냐라고 했더니 봤더니 뭐 더 넣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더 이상 들어갈 거 없을 것 같은데요. 그랬더니 이제 이 교수님이 뭘 하냐면은 이제 더 작은 알갱이에 자갈을 막 넣는데 그게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들어갈 것이 있을까요? 그랬더니 이제는 끝날 것 같은데요. 더 이상 없을 것 같습니다 하는데
이제 모래를 갖다 붓는 거예요. 모래가 막 이렇게 들어가요. 이제 정말 더 이상 들어갈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뭐 들어갈 게 있을까? 그러니까 애들이 다 말을 못 해요. 그랬더니 이 교수님이 뭐 하냐면은 물을 갖다 거기다 붓는 거예요. 물이 가득 차니까 그때서야 뭘 하냐면 더 이상 들어갈 것이 없게 되는 것이죠. 왜 이 실험을 여러분에게 하시는지 압니까? 라고 이제 교수님이 막 얘기를 하는데 역으로 한번 해보자고 하는 거예요. 이 들어갔던 모든 것들을 거꾸로 한번 넣어보자. 물을 넣고 모래를 넣고 작은 알갱이를 넣고 큰 돌멩이를 넣었을 때 이것이 과연 다 들어가는가? 라고 했을 때 안 들어가는 거예요. 이 실험이 안 돼요. 똑같이 들어갔던 양인데 거꾸로 하기 시작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얘기하냐면 우선순위에 대한 이야기를 그 교수님이 그때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인생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는 그것이 왜 중요한지에 대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적어봤는데 우리 인생에서 그러니까 우선순위겠잖아요. 가장 중요한 것들,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뭐가 그렇게 중요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는 가장 먼저 채워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 인생 가운데 가장 먼저 채워야 될 것, 그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인정해야지만이 다른 것들도 채워질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내가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나아갈 때만이 다른 것들도 질서 있게 채워지는 것입니다. 사람이 우선이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나요? 하나님을 채울 수가 없어요. 사람이 우선이 되면 인본주의로 빠지게 되고 인간의 그 동정과 그 연민으로 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울 수가 없고 하나님의 것들이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 주님의 말씀이신 거죠. 하나님을 채워야지만이 이웃을 사랑하고 용서하며 채워갈 수 있죠. 여러분 물질과 건강이 먼저 채우면 어떻게 될까요? 내 돈과 내 것이 보면요 사람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내 곁에 사람도 둘 수 없어요. 돈이 최고인데 물질이 최고인데 그것만을 쫓아 살아가기 때문에 사람도 하나님조차도 채워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 가장 중요한 것, 오늘 내 인생에 돈을 먼저 채우는 것도 아니고 내 곁에 있는 사람을 먼저 위로하며 채워나가는 것도 아니라 오늘도 내 주인이 되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끄시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나의 모든 것들을 먼저 채워나가는 그 생활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중요하게 가르치시기 위해서 11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쓰고 싶은 거 다 쓰고 나서 11조 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먼저는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럴 때만이 하나님이 채우시죠. 하나님으로 채웠는데 사람을 채워주시고 그 다음에 물질과 건강도 채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고 역사니까요. 하나님도 뭐 우리가 맨날 괴롭고 힘들고 어렵게 살기만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 주 안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또 행복하기를 원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니까요. 그런 것들로 주님이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조의 목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것으로 살기 위함인 것이죠. 우리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감사하죠.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구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1%로 주님이 부르신 것입니다. 레위기의 책은 읽기에 어려운 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읽는 게 너무 어렵죠. 근데 읽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은 살아내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레위기의 책이 어려운 겁니다. 사는 것이 도저히 안 되니까 레위기는 어렵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이 거룩이 안 되니까 누가 오셨냐면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거룩함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정말 귀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는 소중한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원하고 주 안에서 거룩함을 이루어 가십시오. 그것이 복 받는 길이기도 합니다. 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또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의 것으로 살아가기를 늘 서원하나 하나님 우리의 육신과 또 우리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우리 힘으로 되지 않사오니 오늘도 찾아와 주시고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서 주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는 거룩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또 모든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뜻과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복의 근원이 되는 심령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